네, 오늘 5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쓰셔서 직접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위에 못 올라오고 밑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도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모든 제사와 제물을 대표하셨기 때문에, 또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율법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직접 만드셔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 백성들에게 그 산이 어떻게 보였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 위를 덮었습니다. 구름이 산 위를 덮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백성의 눈에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하다 하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40일 동안 그 산에 맹렬한 불이 임합니다. 근데 산이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만 살면, 내 말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줄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어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후에 가서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그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새 영이, 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경의 비결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어떤 인생보다 더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